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댁에서 지내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또 밖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좀 많이 더워서 점점 힘이 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환절기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특별하게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참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잘 알고 있지만 좀 특별하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작년 한 1년 반 됐네요. 병원에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입원해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제 안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왜 믿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참 제목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 말뜻을 성도님들 한번 잘 이렇게 곱씹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형제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감사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 소망이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만날 그 천국, 우리가 가보질 않았어요. 단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냥 아니까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봤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개념은 좀 저희와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 또 우리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지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잔치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저 천국에서, 다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렇죠, 성도님들? 이럴 때는 네 대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하게 거기로 데리고 가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 어떠한가? 내가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어려워지면, 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들의 마음은 금세, 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금방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먼 미래, 보이지 않는 먼 미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 삶 속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 땅을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고 그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 저쪽으로 이사가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던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고향. 고향은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안정된 삶, 그곳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와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에 매우 발달된 문명권이었어요.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의 부흥기 또는 바로 그 직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세상이 BC 한 2000년경 되는데 그 당시에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집이 2층 벽돌로 된 2층 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개인 화장실도 있고요. 오수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그 당시 살던 우리나라 지역에는요, 어떤 곳에서 살았냐면 땅을 파고 나무로 집을 세운 움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런 문명은 그런 문명이었어요. 벽돌로 2층 집을 지었던 그런 삶의 터전을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안락한 벽돌집이 있었고 발달한 법률이나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련된 문화와 발달한 과학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던 그런 도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정착된 풍요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 텐트를 치고 사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뉴욕에 있는 중심가인 맨하탄 거리에서 살던 그리고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안락하게 수영장이 있는 딸린 집에서 살던 그런 삶에서 그냥 광야로 나가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직장으로 인해서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 기반들을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향을 떠나라, 이런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정, 또 편안함,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척. 친척의 의미는 그냥 일가 친척,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지금의 의미하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친척의 의미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친척의 의미,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지지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 공동체, 씨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내 친족들과 더불어서 내 가족들이 함께 우리 가족들을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아야 했었습니다. 그게 친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조카 룻을 데리고 갔죠. 그 재산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룻을 구해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친족과의 관계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을 떠난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군대.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이 가족들을 떠나서 광야에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거나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서 그냥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선교 나가셨던 우리 형제님들 와서 간증하시는 거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거였어요. 최근에 최문수 형제님 남아공 선교하고 계신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았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거기 지켜줄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지켜줄 우리나라 경찰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길가에서 총을 쏘면 그냥 총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내가 물건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총 맞았습니다. 하소연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참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장 강력한 권위와 상속권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명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정체성, 또 권위 체계, 또 상속권, 또 미래의 보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면 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가장 강력한 인간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단순히 집을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전통을 떠나고 아버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인간적인 보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이곳은 낙후된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눈에 보이는 안정에서 떠나라.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 사람이 주는 보호에서 떠나라. 아버지 집의 보장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창대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그 이름이 창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으로 뛰어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안한 길이었지만 믿음의 눈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삶을 다들 살아오고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실 때가 많이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면서도 또 믿음이 연약해서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그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 갔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길을 한번 가보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밖에 못 봅니다. 보여지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먼 미래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까지도 보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 그냥 그 길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 옆에서 계속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셨어요. 사례는 10살 어리죠. 사례는 65세. 다 태가 끊어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은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야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겠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겠죠. 갈수록 세월은 더 지나가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이 1년, 2년, 3년. 성도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에요. 25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내인 사라의 몸이 점점 여자들은 알죠. 자기 몸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인간적으로는 점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현실을 몰랐을까요? 자기의 현실과 아내인 사례의 현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현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늙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늦었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너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고 이러다 보면 제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또 상황에, 또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었고, 가능성이 보여서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 계산이 맞아서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또 창세기 22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이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때가 창세기 22장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누구를 데리고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왜 이삭을 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명령 앞에서 이삭을 드리려 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요, 막연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그 믿음이 너무 부족했어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날마다 읽고 또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주 선지영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도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때로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후사가 없다고 계속 탄식했어요. 하갈을 얻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그 말씀 앞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아래에서도 다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실패, 실수, 넘어짐보다 그의 믿음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폭 빠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다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연약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귀하려는 그런 음성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다시금 그 자리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25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었던 25년이라는 시간. 아브라함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빚어가고 계셔요. 언제까지 빚으실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빚으시고 더 많이 끼워 넣으시고 더 많이 덜어내시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어쩌면 그때까지 계속 빚으시고 다듬어 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또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다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 미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바로 예배당을 나가서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응답이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상황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이거는 아주 얕아요. 내가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판단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심지어는 10년 뒤에 미래를 제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기간 뒤에 이 고난이, 이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막막한 힘든 기간이 그 뒤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간이 과연 고통스럽고 그렇게 막막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거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시겠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도하시지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범사에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지식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손가락 진짜 가르칠 도자입니다. 손가락 가르쳐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창세기 12장, 제가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얻는 길입니다. 그게 당장 나에게 피부로 닿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일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내려놓는 것, 이거 사람의 눈에는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믿음의 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눈,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 말씀을 붙들어라. 네가 보는 없음보다 내가 말한 있음을 믿어라. 내가 보는 죽음보다 내가 주는 생명을 믿어라. 참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